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한 달 더 지낸 듯 늦더위 속에 9월을 보내고 10월의 첫 새벽을 맞이합니다. 교과서적인 이해를 벗어나 펼쳐지는 일기와 기후 앞에 이제는 일상 가운데 숨어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시대가 온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더욱 꼭 붙들고 싶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1956년에 제정된 이 날은 국군의 위용을 세계에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날로 기념되어 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으로 강대국들의 잦은 침탈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이기에 스스로의 국력을 키워야만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정전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든든하게 성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북한과 세계 강국의 힘에 위협받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히 기계를 떨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나라 국가 수호의 중책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현명함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해공 50만에 가까운 군 장병들에게 나라 사랑 애국의 마음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킴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가 수호의 결의를 보여주는 모든 행사가 아름답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단장님과 모든 예하의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독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국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멋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일이 이어지며 복잡했던 우리 일상에 다소간 여유가 찾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향방 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나의 시간표를 돌아보고 연말을 향해 마지막 4분기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미진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반추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소망교회의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성경 통독의 과정에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1천여 명의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시고 해석과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함께 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교통사고와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력에 이상이 오게 되었고, 작년에는 흑색종 암의 발병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지난주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집사님의 건강은 매우 나빠졌고 마음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주님, 연약해진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집사님의 몸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청력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킨슨병으로 6년째를 보내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계속 살해에 걸리고 자주 폐로 음식이 들어가 폐렴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폐렴으로 입원 중인 남편을 열심히 간호하던 권사님은 그만 허리골절을 당하여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던 귀한 부부입니다. 주님께서 남편 집사님의 체력과 기능이 잘 회복되게 하셔서 음식을 삼키는 일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권사님의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편의 투병을 돕게 하시고 마음도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삭이 어렵고 힘든 투병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호흡으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젊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는 평생 교계에서 주님을 섬겨온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붙잡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옛날 주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을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과거 그들의 삶 속에 현재의 나를 위치시키고 대입하며 오늘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누가가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본 후에 그리고 이것을 또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읽어왔습니다만 1장과 2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이것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누가가 이 많은 사건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또 이 시므온과의 만남, 그리고 또 안나와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누가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만은, 추측컨대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갇힌 후에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감옥에 머물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누가였죠. 그리고 누가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마 바울의 그 석방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아마 2년여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도 적어도 2년여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마 마리아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증언자들을 만나서 그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고 또 써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읽다 보면 이 모든 내용은 마리아가 아니면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의 중심, 마리아가 겪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경로로 알게 되고 또 저런 경로로 알게 되고 직접 알게 되고 이런 내용들, 또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아이 40여일 된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 시므온이 예언을 하고 안나가 예언을 했던 사건들, 이 쭉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누가가 지금 적고 있고 자세하게 적고 있지만 이 모든 경험은 어머니 마리아의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우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됐던 사건들, 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리아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어린 예수, 40여일 된 어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부터 이어진 내용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하나의 증언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이 어린 아이 예수를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시므온은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젠 죽어도 좋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 시므온의 노래 속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한 사람, 시므온은 남성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여성으로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 여선지자가 또 예수를 보고 또 그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내용은 특별하게 안나가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의 경우는 특별하게 그 어떤 자신의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안나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예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자, 오늘 내용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우선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 반드시 아셀 지파여야 됐을까, 또 비누엘의 딸이어야 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아셀 지파와 비누엘의 딸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즉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흘러내려온 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한 여인입니다. 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선지자는 지금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자, 그분의 내력, 그분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은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7년밖에 함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7절을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만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남편을 여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당시 연령이 14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고대에서 고대 시대에 14살이니까 보통 14살로 결혼 날짜를 연령을 잡으면 14세 더하기 7이니까 그저 20세 조금 넘어간 그 정도의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리고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내던져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이미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산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더욱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과부로 살게 된 이 사람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또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84세가 되었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읽을 것인가? 그냥 스쳐 읽을 때는 그의 나이가 현재 84세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문법을 읽어가는 분들은, 이 학자들은 이 나이가 이 결혼하고 남편을 여인 다음에 84세를 살아간 것으로 그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84세라는 거는 7 곱하기 12거든요. 7 곱하기 10이니까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7 곱하기 12년을 홀로 살았다. 남편을 여의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다 대입을 해본다면 7년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완전한 숫자지만, 그러나 7 곱하기 12는 정말 대단한 완전한 그런 숫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부로서의 살았던 시간이 충분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독일 성서 주석은 그래서 지금 그의 안나의 나이를 105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 또 주석서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정말 나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성전에서
늘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다른 데를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84년을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있었다. 금식한다라는 말은 그저 금식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말은 뭔가가 부족한 거죠. 금식한다는 말은 뭔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금식을 한다니까 그냥 편하게 금식하는 사람이 없죠. 금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아주 강렬한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럼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84년을 그냥 계속해서 성전에 살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다.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안나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힘든 상황을 살면서 그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 잘 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안나 여인에게 84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완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가장 의미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전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면 마침 이때에 한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말 바로 그 순간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나가 84년을 남편을 여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84년을 살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더 피폐해지고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뭘까?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게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빨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가 수없이 그런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순간에 바로 어느 순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40일이 돼서 성전에 정결례를 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던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의 모든 과정이 거기에서 의미가 됩니다. 그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모든 과정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의미가 되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되면서 풍성한 그런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글쎄요, 예수님과 이 안나와의 만남, 과거의 오래전의 이야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지금까지 견뎌야 되나? 왜 죽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 7년에 곱하기 12 84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삶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무언가 의미가 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안나는 아마 그거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던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두 곳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0편 5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로부터 8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130편에서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안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또 구원자를, 이스라엘의 속량하실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이사야서 52장도 그렇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예루살렘을 속량하셨음이라 라는 말입니다. 황폐한 것들이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것이 기쁜 소식을 지금 함께 노래한다. 바로 안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황폐했던 그가 지금 주의 구원을 보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속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나가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잡고 우리가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고난과 황폐한 여정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속량되고 다 깨끗해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